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를 발견한 우울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릴 적부터 주신 은사요 선물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고, 운동의 감각도 나름 타고나서 운동에도 자신이 있었고, 또한 게임이나 놀이에서도 항상 승자의 편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감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풍에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 봄, 가을로 소풍을 12번을 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물찾기 시간이 저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순발력이 있습니다. 동작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시력도 좋습니다. 1.5, 1.5. 지금은 안경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물은 제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보물찾기는 조작이 아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혼자의 의구심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안 보이는가? 자, 오늘 보면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 45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44절에서 천국을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돈이나 보물을 땅에 묻는 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 시절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동전으로 된 돈들 그리고 보석 같은 귀중품을 땅속에 묻어두곤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비밀 장소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묻은 주인이 먼 여행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한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귀중품은 찾는 이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진주를 발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보화와 진주에 비유한 만큼 그만큼 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더라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끝은 천국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담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함부로 쓰기를 아주 조심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천국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될 장소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단어는 천국의 현재적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천국은 이미라는 천국의 현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직이라는 천국의 미래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여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인가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것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그리고 찬송가 491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임한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확실하게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저런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 삶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대를 안고 사는 것, 그것은 천국을 소망해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다 할지라도 결론이 천국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어도 결론이 천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인 것입니다. 인디언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인디언에 한 사람이 두 딸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와서 그럽니다. 아빠, 우리 아이가 오늘 밤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 후에 이 언니는 아버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입술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좀 안아주십시오. 이 땅에서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천국의 죽음의 앞에 섰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이 가정의 위로는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보화를 샀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모두를 팔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재산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을 소유했다면 최고의 보화를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긴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의 부인에게 당신이 결혼할 때 나에게 준 반지 안에 속에 이런 거를 써놓았어요. 아내가 궁금해서 뭔데 한번 봅시다. 그러자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보여줄 때까지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무엇이라고 써놓았는지 궁금하였지만 그러나 참았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잘 살던 중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온 이 노부부의 이별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남편은 부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반지를 빼어서 그 안에 무슨 글이 있는지 읽어보세요. 부인이 남편의 차고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그 안에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이 땅에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보물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찮은 세상의 보물 때문에 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졌습니까? 2012년 1월에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가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도 타이타닉처럼 호화 유람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값비싼 옷과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자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보물에 눈독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보석뿐만 아니라 유명한 예술품까지 바다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물 사냥꾼들이 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마피아들은 보석을 찾아낼 수중 전문팀까지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것을 가졌대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삶을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우 경력만큼이나 보석으로 유명합니다. 나의 보석과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낼 정도로 그는 보석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7명의 남자와 8번째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5번째 남편이었던 영화배우 리처드 버터는 1964년 결혼 선물로 그녀에게 에메랄드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브로치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 가치가 무려 2억 달러, 약 1,200원에 육박했다고 그럽니다. 결혼 선물이 5번째 결혼할 때 받은 결혼 선물비가 1,200억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그녀가 한 번에 1,200원어치의 선물을 받을 만큼 대단했던 그녀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 남자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와 몇 번의 결혼 생활을 더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보석을 받았음에도 헤어지고 또다시 결혼을 한 것입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석이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을 갖고 있다 해도,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을 팔아야 합니다. 취미를 팝니다.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기쁨도 팝니다. 가치관도 팝니다. 세상 줄이 잘려져야 천국의 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보화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허무한 것들입니다. 오늘 피나는 경쟁에서 세상의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나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 물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보화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고 모든 것을 누려왔던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의 보화를 다 가지도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기 손등에 보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이 진정한 보화는 영원히 감추어진 보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을 감고 영혼을 향하여 눈을 좀 뜰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줄을 좀 자르고 영원한 줄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많은 보화가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보지 못하는 막혀진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주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값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집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열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셀 모임이 기다려지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이 그리워지십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 보화만 산 것이 아니라 밭도 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의 맛을 알고 살아가시느냐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예수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가족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천국 가정을 경험해야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44절에 보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인 천국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물찾기에서 보물만 찾아도 좋아합니다. 어떤 행사에서 회원권만 당첨되어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소시민인자 그런지 옷장 밑에서 5만 원짜리만 찾아도 좋아합니다. 책장 속에서 책 속에서 잊고 있던 비상금을 발견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뻐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이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행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아멘.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게 웬 행제냐, 이게 웬 행제냐라고 기뻐하며 달려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황홀해하는 열광적인 모아지경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었을 때 황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열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아지경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멍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조금 덜 가져도 덜 누려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값진 것이 없어도,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음에도
주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초가 삼간도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천국이란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 보물에 마음이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세상의 하찮은 즐거움을 쫓아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보화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값어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사야 하는 것이 천국 보화입니다. 세상 모두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보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의 값을 알 때, 이 보화의 눈이 열릴 때, 내가 그 보화를 가진 행복을 내가 깨닫고 살아갈 때 나는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 내가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뼈저리게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였고 천국의 주인공이라면 쫀쫀하게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다. 천국의 주인공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보화를 소유한 자답게 품위 있게 당당하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값진 보화를 발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사야 하는 아버지,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던 이 농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위로도 없고 잡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천국 부활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가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정도의 귀한 천국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으며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